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내 일상 가운데서 늘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저기 무안을 가다 보니까 교회가 카페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한 20년 전에 유럽 교회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많은 그 교회 예배당 건물이 카페나 아니면 술집으로 내다 팔린다. 그리고 교회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떠나버리고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처럼 혼란스럽잖아요. 진리 비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의불이도 따지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이익이 되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나에게 뭔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만이 진리고 의잖아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전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수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저는 이렇게 양로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참 제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몇 분이 계셔요. 그분들은 나이가 들었어도 그 얼굴에 보여지는 것들이 은혜에 젖어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라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나이 들어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그렇게 거하는 삶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냐? 제가 볼 때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극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그런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중한 게 있다면 내 일상 속에서 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인격적인 그런 소통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그렇죠. 목회자가 그냥 설교하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근거로, 또는 여러분이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뇌마의 음성을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예배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통하고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으로 느껴지는 인격적인 그런 소통이 있는 기도 생활, 이게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참 우리는 하루에 선물로 주신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처리되지 않는 데 감정들이 있어요. 뭔가 두려움들, 절망들, 어떤 분노들, 좌절감들. 그런데 그런 하루를 새로 시작하면서 처리되지 않는 감정으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쩌죠?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요. 가닥이 안 잡혀요. 그런데 정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정말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쭉 고백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따라서 내가 질서가 잡히고 뭔가 새 힘이 솟아나며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졌을 때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되어져서 축적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아주 극한 상황이 와요. 한계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평소에 주님과의 깊은 교통을 나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 이제 에레미야서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2018년에 에레미야서를 25장까지 묵상했어요.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26장부터 말씀을 묵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서의 전체 앞 내용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쭉 이어져오는 말씀 속에서 이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어야 또 연결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죠? 네. 특히 이제 제가 새벽 기도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이 읽어지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요시야 때부터 살펴봐야 될 거예요. 요시야 왕, 요아스, 그 다음에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이게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이거든요. 근데 이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시 공간, 역사라고 하는 프레임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시 공간의 역사적인 프레임 안에서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잠깐 그 상황들을 말씀을 드린다면,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누가 잡고 있었냐면 애굽이라는 나라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수르라는 나라보다도 더 강한 그런 나라가 다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아수르를 멸망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새로운 패권자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랄지 모압이랄지 암몬이랄지 유다랄지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26장에 보면 이제 그 국제회의를 하잖아요. 시드기야가 이제 왕위에 올라서면서 그 나라의 사신들을 불러요. 근데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바벨론에 대적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뒤를 봐주고 있죠? 애굽이라는 나라가 뒤를 봐주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죠. 마치 지금 세계가 누구하고 누구 싸움의 패권을 가지고 미국하고 중국하고 패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쩌죠?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과 붙어야 되고 안보를 위해서는 미국과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수 쪽에서는 미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러나 진보는 어떠냐? 경제를 위해서는 중국을 배제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그 중국과 미국의 패권 사이에서 갈등을 하듯이 지금 이제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과 애굽이라고 하는 패권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빌론이 신흥 세력으로 등장하니까 이 애굽이 어째요?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뭔가 패권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가 군대를 동원하지요. 그래서 쫙 갈그미스라고 하는 바빌론 바로 밑에, 그러니까 이 티그리스하고 유프라데스 강이 발원하는 그 바로 밑에가 갈그미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하러 올라가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시야라고 하는 유대에서 가장 선왕으로 얘기한다면 다윗, 그 다음에 히스기야, 그 다음이 요시야 왕이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도 하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답게 제법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런 때에 이제 애굽이 이렇게 이 바로 누구가 군대를 이끌고 바벨론과 싸운다고 길을 열어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무기또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 요시야 왕이 딱 붙이고 절대 갈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쟁을 하다가 안타깝게 요시야 왕이 전사를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은 이제 요시야의 왕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누구는
올라가서 전쟁을 하다가 바벨론과 비겨요. 승부를 못 냅니다. 그래서 내려고 오다가 보니까 이 유대라고 하는 나라가 왕을 누구를 세워놨어요? 요아스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안 돼. 그리고 요아스를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요아김이라고 하는 왕을 이제 세워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애굽과 바빌론이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애굽이 지게 됩니다. 이제 지게 되니까 애굽은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이제 바빌론이 밀고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대의 여호야김을 이제 왕으로 세워졌잖아요. 너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제 애굽이 아니고 바빌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엄하게 이제 이렇게 주유를 세워놓고 이제 물러가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여호야김이 어떻게 하냐? 한 3년 있다가 애굽에서 자꾸 패권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패권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 유다 여호야김한테 가서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까 한번 붙어보자 다시.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 여호야김이 이제 바빌론을 이렇게 반역을 하게 돼요. 그러자 이제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올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주둔하고 있는 바벨론의 군대를 시켜가지고 유다를 진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죽임을 당하지요. 그리고 요아긴을 세워놔요. 요아긴을. 이제 그런데 계속해서 이 애굽은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유다를. 그래서 바빌론을 대적하자라고 해서 요아긴도 3개월 만에 어떻게 하냐면 바빌론을 또 대적을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요아긴을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이렇게 다시 왕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바빌론이 1차로 침입할 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 유력한 그런 자녀들을 포로로 1차로 끌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에스겔과 많은 또 유대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잡아가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냐면 계속해서 줄기차게 예레미야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요. 그래서 너무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는 뭐냐면 그 유대 백성들한테 진짜 우리가 다시 얘기하고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꺾어주시고 우리 유다 민족을 굳건하게 세우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큰 끊는 가마솥을 보여주면서 그 가마솥이 북에서 없던 나무를 이렇게 그 끊는 가마솥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끊는 물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이 바빌론에서 멸망을 당할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선지자가 백성들한테 이루와 격려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무슨 메시지를 줘야 돼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장 10절에 있지만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 민족들이 그런 메시지,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듣기가 싫겠어요. 그러면서 유력한 그 유대의 그런 관료들이 어쩌냐,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너 다시 한번 그딴 식으로 못된 그런 저주의 메시지를 전하면 너 죽여버린다 라고 하면서 몇 차에 걸쳐서 예레미야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시는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라고 수없이 결단하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안 전하려고 했더니 마음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전하고 다시 전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고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반면에 거짓 선자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27장에 봤잖아요. 하나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밧줄로 멍에를 매가지고 우리가 바빌론의 포로를 끌려갈 거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하나냐는 어떠냐, 나무로 멍에를 딱 만들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쫙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의 그 멍에를 완전히 꺾어버릴 거다. 그리고 빼앗겼던 기물을 2년 만에, 구체적으로 2년이라고 하는 기간까지 언급하면서 빼앗겼던 기물과 포로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메시지가 유대 땅에서 에레미야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전할 뿐만 아니라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합이나 스디기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바빌론의 포로를 끌려갔는데도 그 사람들을 계속 동요를 시키는 거예요. 2년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이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시드기야의 그런 어떤 편지를 느부갓네살에게 전하는 차에 자기가 편지를 써요. 그래서 절대로 그것은 거짓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지도 않았고 말씀하지도 않은 거니까 그들의 말에, 그들이 얘기하는 어떤 말도 듣지 말아라 라고 메시지를 전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보니까 스마야라고 하는 또 거짓 선지자가 바빌론 땅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이었던 스바냐에게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당신이 제사장이 돼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를 그대로 놔두느냐, 매를 때리든지 감옥에 가두든지 어떻게 해서 저런 거짓된 말을 못하게 해라 라고 하면서 참과 거짓의 이 메시지가 난무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 말이 옳아요? 예? 예. 참 이제 오늘 시대를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개인이 얼마든지 정보나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SNS에 엄청난 정보들이, 지식들이 가득하거든요. 그리고 글을 써서 거기다 올리면 얼마든지 나도 올릴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이 글을 올려요. 그러니까 이제 홍수에는 정작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듯이 정보와 지식이 범람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어떤 SNS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가 어떤 여행을 어떤 지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 때 그 지역의 정보 잘 모르죠. 가장 먼저 뭐 쳐봐요? SNS 쳐서 맛집 찾지요? 예? 예. 그러면 제가 옛날에 한번 저기 이렇게 부산 해수를 데려다 주려고 가다가 이제 순천에 들려서 점심 먹으려고 맛집을 쳤어요. 그래서 이제 맛집을 쳤는데 제가 처음 인터넷으로 이제 맛집을 쳐본 거예요. 근데 한참 갔는데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허름한 집이 있어요. 맛집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맛집. 근데 문을 닫았더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속았어요. 근데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우리는 뭘 찾아요, 지금은? SNS를 쳐봐요. 그래서 별표가 몇 개 달렸느냐, 그런 걸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일인지 제가 이렇게 쭉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쪽에서 한번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봤더니 부산에서 어떤 인테리어 하는 업자가 얼마나 그 내용이 빵빵하든지 사람들이 거기를 딱 클릭을 해요. 그러면 전화를 하면 그렇게 친절하게 받고 금방 달려와요. 그래가지고 계약을 하기도 전에 집에 가서 막 뜯어불어. 와, 이 사람이 진짜 이렇게 열심히 있고 빨리 일을 해주는갑다 라고 해갖고 계약금 딱 치러서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안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수두룩 부산 지역에 많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SNS상에 엄청난 사기꾼들이, 옛날에는 어때요? 그 집에 가서 그 사람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SNS상에서만 하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사기꾼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지역에 와가지고 교회를 찾을 때도 어떻게 찾아요? SNS를 쳐봐요.
그런데 그 여러분 거리는 어떨까요? 교회도 있지만, 건강한 교회도 있지만 어떤 교회가 올라가요? 이단 교회들이 올라가요. 그래서 SNS상에 우리가 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글들이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출처도 알 수 없는 글들이 난무해요. 그런데 그런 글들이 보면 사람들이 읽기는 어때요? 관심을 다 끌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사기치려면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 소비자가 원하는 걸 알아요. 자, 그럼 인테리어를 할 때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뭐예요? 싸고 좋은 거잖아요. 싼데 좋은 거 있나요? 예? 싸면서도 좋은 건 없습니다. 싸면요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 소비자들은 어떠냐? 가성비를 닦는다고 싸고 좋은 걸 찾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사기꾼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왜 생길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왜 생기냐면 하나님 보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생기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바벨론의 이역 가운데 있잖아요. 1차, 2차 침략을 받았고 기물도 뺏어가고 유력한 사람 다 잡아갔어. 언제 나라가 지금 멸망받을 그런 어떤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자,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얘기를 해요?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바빌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거다. 그리고 모든 기구와 끌려갔던 포로들을 다 돌아오게 할 거다. 자, 어떤 게 유대의 백성들이 원하는 얘기입니까? 에?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왜 먹혀들으냐, 왜 사기꾼들이 얘기가 먹혀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얘기한다는 것은 나라가 망한 거잖아요. 그리고 70년의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저 같은 자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전 돌아올까요? 못 돌아갈까요? 70년 만에 돌아오면 저는 못 돌아와요. 나는 끝난 거예요. 그런 얘기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를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그리고 누구 얘기를 신뢰해버려요? 거짓 선지자들 얘기를 신뢰해버립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어쩌냐? 하나님의 뜻은 제껴놓고 네가 원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듣고 싶은 사람들을 정말 위해서 여러분 정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우상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신을 찾다가 그 신을 여러분 찾다가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버려. 그게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대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뭘 구하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한다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사단이 악한 영들을 통해서,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을 사냥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일상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은 제껴놓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잘못된 영에 미혹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이 잘못된 것으로 빠져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는 건강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요, 참 어려워요. 나라가 망하고 항복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온다. 참 이것은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그대로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고 정말 베레아 교인들처럼 그 말씀이 진실로 그러한지 여러분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 레마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시드기야도 그렇고 유다 백성도 그렇고요. 그리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도 거짓 선자들의 말이 더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뭘 하게 되냐면 시드기야는 백성들을 동원해 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 바벨론과 싸우게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그 유다에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다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다에 남아있는 백성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예, 지금 3번, 자 보십시오. 여호야김이 배반 때렸죠. 여호야김 배반 때렸죠. 시드기야 또 배반을 때린 거예요. 바벨론을.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징벌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 유다 백성들은 거기다 죽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냐면 2 눈을 뽑아요. 그리고 인중에다 구멍을 뚫어서 얼마나 부해가 치밀었으면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인중에 구멍을 뚫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그 2년 안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동요되어서 뭔가 반란을 꿈꾸려고 했던 세력들, 그 거짓 선지자들은 나중에 다 발각됩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다 죽임을 당해요. 반면에 예레미야의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거기 가서 뭐래요? 항복을 하고 거기 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자식도 낳고 손주도 낳고 그 바벨론의 번영,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모두를 체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삶의 모든 무게를 올려놓고 순응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남습니다. 여기서 참 중요하지요. 참과 거짓을 분별한다는 건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굴까요? 날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사모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막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일상 속에서 계속 되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내 삶 가운데 한계 상황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들이 되었을 때도, 그럴 때도 사람들은 뭘 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간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요. 근데 어떤 큰 문제가 그 사람에게 닥쳐왔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요, 흔적도 없이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쩌냐? 하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만 믿었던 사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요? 그러면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은 어쩌냐? 더 대시를 합니다.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작정해서 새벽을 깨어서 막 기도하고 밤에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평상시에도 정말 하나님과 소통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쩌냐? 정말 문제가 생겼어도 정말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과 자기의 어떤 이성적인 어떤 것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신앙의 체계 속에서는 납득할 수 없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을 갖는 것. 그래서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오늘 또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하심,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일상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죽을 거니까 장례 준비해. 히스기야가 어리버리한 선지자예요? 어마어마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그런 선지자가 가지고 자기 사형 선고를 딱 내려버린 거예요. 한계 상황이잖아요. 그럼 대부분 어쩌죠? 이제 나는 죽었구나. 절망해버리잖아요. 시험이 들든지. 근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딱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기가 기도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벽을 향하여, 그걸 면벽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왜 벽을 향하여 기도할까요? 지금 자기 이 문제는 한계 상황이고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기를 도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산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했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근데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어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셔요. 그래서 네가 15년을 더 살 것이다. 그리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네요. 너는 바로 뒤로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네가 생명을 15년이나 내가 연장해 주겠다. 그 메시지를 전하게 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한계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참 많아요. 평상시로는 참 하나님과 오손도손이 관계가 좋고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이런 극한의 어떤 상황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공황에 빠져버립니다. 이 공황장애라는 게요, 무서운 거더라고요. 어떤 한 큰 충격을 받잖아요. 그 충격이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럼 질이 겁을 먹고 호흡을 하지를 못해요. 숨이 가까우면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건강 문제로 사형 선고가 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사업이 크게 실패할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극한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고, 여러분 정말 결혼을 실패해서 어려움을 겪는 순간도 있어요. 자녀들 애정주지 키웠는데 그 자녀들을 통하여 엄청난 배신을 당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한계 상황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필요를, 나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나를 감찰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시지 않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더 내 삶을 아끼시면서 나를 도우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훈련된 사람,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늘 일상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극한의 상황이 왔을 때도 어쩌냐, 그 신앙이 정말 역사가 되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네, 요나서 2장을 보시면요, 요나서 2장 같이 보실까? 1절부터 보시면,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자, 요나가 어쩌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때요? 니느웨 백성이 전에 그 아수르 백성들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것을 생각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본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는데 저주가 멈추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풍랑이 일어나요. 그 뱃사람들이 누구 때문이냐?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힌 거예요. 그 요나를 바닷속에 집어 던지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삼켜버려요. 고래겠죠? 그 물고기가 삼켜서 그 뱃속에, 그 얼마나 여러분 컴컴하고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어때요? 그 상황에서 나는 다 죽었다,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 절체 극한의 상황에서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 고난을 인하여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할 수 있나요? 대부분 못해요. 포기해버린다고. 그런데 요나는 어때요? 기도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나를 어디다 토해내나요? 사명의 땅 니느웨에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이게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안 된다고요. 여러분,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루하루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여러분 정말 그 음성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처리되지 않는 감정들, 정말 분노, 미움, 증오, 정말 좌절, 두려움, 정말 어떤 시력,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시겠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너무나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상황들이 점점 나빠지고 극한의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 기도할 것 같지만 기도가 안 돼버린다. 오히려 그 절망에 사로잡혀 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짓 선자들의 말이 더 먹혀 들어가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결국 이제 시드기야 같은 경우,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백성들은 거기다 전멸당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온 사람들 중에서도 그 거짓 선자들의 말을 듣고 동요를 일으켰던 사람들은 잡혀서 다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레미야의 말씀이 이제 70년 있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기도해요. 오늘 본문 볼까요? 자, 29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29장 11절부터 같이 한번 보죠.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였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얘기를 해줬어요. 70년 만에 돌아올 거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레마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근데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은 어떻게 되죠?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와 닿아요.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망해야 되지?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서 70년의 세월을 살아야 되지? 그들이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거짓 신앙들의 말을 들었고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잖아요. 그 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고는요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죄를 지으면 죄에 따른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어째 아멘을 안 하시네요? 벌 받기 싫지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그 거짓말하면 무의로 돌아갈까요? 세상은 안 들키면 여러분 아무 일도 없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절대로 안 그래요. 거짓말나 해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들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거짓은요 반드시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형벌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한테 못된 짓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뭔가 여러분이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뭔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요령 피워보세요. 그런 거 그냥 그대로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연약한 모습들, 허물들, 죄들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 죄와 그 죄에 따른 저주가 누구에게로 넘어가요? 예수님께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뭐래요? 또다시 그 죄의 문제, 유혹이 올 때 이겨낼 수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지어보세요.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0번의 거짓말을 해야 된다잖아요.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 죄가 내 안에 뿌리를 내려버리고 견고한 진을 쌓아버려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생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죄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유대 땅의 상황들을 봅시다. 예레미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해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들이 죄 문제와 결별시켜서 하나님이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린 결과로 결국은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도구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죄 문제, 그 죄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금 이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있는 그 정세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벌을 형벌로 인식하지 않고 그냥 상황들이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득세해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가 통하는 거예요. 근데 쭉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예레미야가 한결같이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 있잖아요. 이는 내가 몇 절이에요? 9절이죠? 19절. 이는 내가 내 종 순자들 그들에게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그들이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그들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첨언한다면 이스라엘의 죄는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우상숭배의 죄는 어때요? 바알과 아세라지 않습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타락한 인간이 좋아하는 모든 요소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한번 그 물에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들인 사람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죄를 죄로 인식하지 않고 형벌을 형벌로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른 거 없어요. 회개가 안 하잖아요. 회개를 못 하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청산시키시는 거예요. 그 청산의 세월이 70년 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 물들어 있는 그 세대는 돌아가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지를 못해요. 그 다음 세대가 돌아온 거지. 우리는 어떤 경우는 내가 죄를 짓고 얼마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는 돌이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에레미야의 메시지가 안 통했을까요? 아니에요. 에레미야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앞장서서 에레미야를 구해준 사람이 있었죠? 네, 26장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잘 들었던 사람. 그리고 그 예레미야의 메시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쩌냐? 나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 자식 때 아니면 내 손주 때는 반드시 돌아가야 된다 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째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서러움을 어마어마하게 겪습니다. 그래서 보니엠이 불렀던 바벨론 강가에서, 그게 시편 137편을 노래한 거잖아요. 그 보니엠의 바벨론 강가에서의 노래가 디스코예요, 이게. 그죠? 제가 고등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우린 결혼복을 입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결혼 이렇게 수통에다가 소주를 선생님 몰래 따라갖고 와가지고, 또 항상 소풍 가면 이만한 카세트 이렇게 세트를 들쳐매고 온 놈들이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쫙 점심 먹고 그 수통에서 한 잔씩 탁 소주를 한 잔씩 먹어요. 그리고 담배 꺼나 물고 쫙 무덤 옆에서 그거 크게 틀어놓고 막 춤추는 애들이 있지요. 몰라요? 김석 장로님 해봤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도 했어요. 근데 보니엠의 바빌론 강가에서 얼마나 그게 이렇게 좀 이 노래가 유명했잖아요. 저도 흔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신앙에 철들고 봤더니 그게 서러운 노래더만. 바빌론 강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그 바벨론의 고관대장들이 주지육립 쌓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영을 돋구기 위해서 곤주가를 부르래요. 유대민족은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그들의 영을 돌구기 위해서 노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서러운 얘기입니까? 그들은 70년 동안 뼈아프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 서름 속에서 그들은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적가 통일이 돼가지고 교회를 싹 불질러버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 성경은 다 불살라버리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 잡아가두고 죽인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쩌시겠습니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한테 너희들 하나님 70만 년 만에 돌아간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만 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결국 그런 사람이 많이 돌아왔어요?
아니에요. 5만 3천 명밖에 안 나왔어요. 5만 3천 명. 그리고 그 중에는 많은 스가랴랄지 스룹바벨이랄지 학개 선지자랄지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를 듣고 70년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돌아갈 날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을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원년에 명령을 내리죠. 유대 백성들, 내가 예루살렘 성전 지어줄 테니까 너희들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그것을 조소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그때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들고 70년 동안을 기도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돌아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어째요?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에 결론을 내릴게요. 네. 많은 주의 그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한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라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이라클이라고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런 자기의 사연들을 쭉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 박이라는 청년이 아주 건장하고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라라고 하는 세계적인 패션 회사더라고요. 거기에 계약직으로 이제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찬이고 열심히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정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됐으니까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동료들이 이제 축하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근데 축하 파티를 열어줬는데 거기서 한 친구가 그냥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폭탄주를 만들어서 먹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그걸 먹고 취해버려요. 취해가지고 어떠냐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그 박이라는 청년이 참 대단한 믿음이 있어요.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그 반석 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런 나락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했더니 어떠냐? 자기 몸이 뭔가 어느 한 부분에서 살아나는 느낌? 이걸 가져요.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이제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물리치료는 엄청나게 했겠지요. 움직일 수 없는 모든 하반신이 마비되어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막 물리치료를 막 하다가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침대에서 의자로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옮길 수가 있게 돼요. 피나는 노력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청년이 또 뭘 하냐면 운전을 해요. 근데 휠체어를 타고 운전석으로 올라가서 휠체어를 분해해서 넣는 거. 그걸 수없이 연습을 했겠지요. 그렇게 하면서 사회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계속 물으면서 그렇게 했더니 어쩌냐, 굉장히 사회활동을 너무 잘하고 그러면서 유튜버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사연들이 알려지면서 막 그 조회수가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책도 그냥 완전히 많은 사람에게 팔리게 되고. 여러분 참 그러면서 그 송지은이라는 그 여자 가수 아세요 여러분?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 자기 신랑감을 위해서. 근데 우연하게 둘이 만났는데 이 자매가요 그 청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 번도 그 절망 속에서 울지를 않았대요.
그게 믿음이 아닐까요? 아무리 극한 상황이 내게 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고 이겨내는 신앙.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극한의 상황이죠. 70년 후에 돌아올 거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자기의 삶의 무게를 얹어놓고 후손들한테 그 말씀을 부탁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극한의 상황이 오더라도 거기서도 더 멋지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 박이라고 하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인데 아들한테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게.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극한 상황에서 네가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겠다. 여러분, 그런 삶이 우리 믿음의 삶이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짓과 진리가 너무나 혼재해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정말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